들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송실도 긴장을 조금 풀어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또 이주영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또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너는 정말 개와 같은 낮은 자이고 너는 정말 오늘도 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달려야 함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보통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 주인공이 본인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아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저를 개처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도님들도 저도 그냥 이 개와 같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다시 겸손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착각은 독약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사역자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야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만 이번 본문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게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더 싸워야만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고 더 싸워야만 같이 제가 먼저 선두하여 기도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그 주는 조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신 이유가 결국에 나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심이고 나를 그 천국까지 이끄시기 위하심이구나.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들은 정말 목회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자세히 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으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졸리신 분 있는데 제가 지금 졸리신 분 있는데 네.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좀 잠을 다시 깨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이 착각은 독약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착각을 하면 살까 이런 걸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귀여운 그림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바퀴벌레가 네. 벌써 좋아하시는 성공입니다. 벌써 성공입니다. 어떤 바퀴벌레가 거울을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다. 나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딱 자랑을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들고 있던 게 거울이 아니라 원빈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착각 속에 사는구나. 어쩌면 정말 못났는데 잘난 줄 알고 살고 정말 잘났는데 너무 못난 줄 알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보다 한 15kg가 없을 때 또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뚱뚱하다고
맨날 다 이제 돼지라고 맨날 코끼리 다리라고 놀리시면서 살 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 뚱뚱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5호를 입을 때였어요. 지금 7호를 입지만요. 예,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뚱뚱한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다시 살이 찌고 나니까 지금이 조금 좀 그렇지만 그때는 날씬했던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나는 어쩌면 사람들이 그 정도면 그냥 보통 체격인데 왜 이렇게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또 가졌고 또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기 기호 집사님 또 끄덕이시는데 제가 그래서 편의점에 갈 때도 화장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과 같은 여러 착각을 하며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정말 뛰어난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또 오늘 또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무슨 설교입니까? 이런 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어차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어차피 너는 그냥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가 사용받는 것만으로도 나의 영광이 된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좀 별로이게 만들어서 나에게 내가 과연 쓰임받는 사람일까? 난 죽어야지. 난 아니야. 난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러면서 정말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자살의 충동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면 막 팔에 막 손목을 그은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고 살고 우울증에 시달려 살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이 너무 많은 착각 속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인데 그냥 정말 쉽게 목숨을 그냥 끊고 싶어하고 그냥 이제 우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똑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또 넘겨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약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으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살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것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이 본문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 바로 전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떡을 이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까 떡 먹을 때 보니까 손을 안 씻으시던데 이건 전통을 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율법에서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딱 예수님을 지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네, 말씀 띄워주시면서 감사하긴 하겠습니다. 네. 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 더럽다.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나온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더 더럽고 힘들지. 너가 손을 씻지 않고 율법을 잘못한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참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사람을 정죄하고 별거 아닌 거에 사람을 판단하고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그렇게 약간 살기등등하면서 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정죄하고 저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정죄하고 아니야. 이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말들, 이것이 더 더럽지 않는가. 그런 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지방에서 이제 사는 여인이었겠죠? 아니면 가나안 출신의 여인?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가셨고 이 여인은 그냥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이 여인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두로와 시돈에 이사 왔는지 아니면 원래 본토의 가나안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이 그냥 가나안이라는 지방으로 통틀어져서 우리나라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돈과 두로가 그냥 이 시돈과 두로가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냥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지도 하나 띄워주시기 부탁드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맨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밑에 납달리,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처럼 저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차지한 저 이름들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가나안 여인이 사는 곳은요. 저 시돈과 두로라는 지방의 위에 부분이고 저희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한 땅은 밑에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지방 중에 저 지방만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저 지역만 왜 선민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택한 이 땅이라고 정하셨고 왜 내가 살지 않는 이 가까운 지역은 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근데 포인트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살았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만나서 그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꼭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정말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얼마 전에 유치부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또 유치부에서 이제 함께 저와 섬기시는 분들은 오늘은 민전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택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말씀이 다를까? 이런 기대를 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유치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이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만난 기회일 수도 있잖아? 이후에 성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자기의 소원을 얘기 안 하고 딸을 위한 소원을 이야기한다? 근데 너희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니? 어떤 소원을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싶니?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딱 하나 보여줬어요. 실제 제가 PPT에 설교했던 그 PPT를 갖고 왔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니 얘들아,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처음 만나면 무슨 소원을 빌고 싶니?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아주 마음이 이 마음이 정말 순수한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은 소원이 없대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 이러고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 이러면서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이 소원이 만약에 없다면 이 여인의 딸이 아팠잖아. 이건 정말 크나큰 고통이고 정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온 건데, 생각해봐.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셨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이게 뭐지? 근데 전도사님도 똑같았어. 전도사님도 이렇게 귀신이 괴롭혔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같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뭐가 고난이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게 고난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요. 이제 누구신지는 여러분이 이제 예측하시.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고난이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게 고난이래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게 고난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 있는 게 고난이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예뻐했는데 왜 갑자기 나 말고 왜 갑자기 내 동생을 더 예뻐할까? 이런 게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 그 여인도 몰랐을 텐데, 원치 않았을 텐데 왜 딸이 아팠을까? 이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전사님,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찡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너희가 공부를 못하고 너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찬양 안 하고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래. 전도사님도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 날 때리실 것 같고, 나에게 있던 지금까지의 고난도 그냥 내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 날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결국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야. 결국엔 너희에게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야.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 비밀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이해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많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자기들의 고난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고 많은 생각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고 코로나에 걸리고
뭐 그런 거라 생각하는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벌써 이렇게 있나?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수아잖아요. 8살인 아이가 7살인 아이가 6살인 아이가 아니 3살인 아이가 이런 생각이 있나?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평생 싸워야 될 건 이런 죄책감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의도치 않게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네. 제가 오늘 말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이주영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그냥 강단에 서서 울면 일단 끝나는 거래요. 울면 일단 성공이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저 이제 내려와도 되겠지만 아쉽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여인이 물론 자식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자식보다 본인이 더 우선이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제 동생보다 제 부모보다 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한 번 만난 예수님, 일생에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우리 김장로님이 우리 뒤에 있는 승순이 권사님의 아픈 마음, 힘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일단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여인이다. 엄청난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이방 여인이야. 너에게 줄 거 없어. 나는 이스라엘 양들에게 줄 것을 갖고 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빵을 갖고 온 거지. 너같이 이방 여인에게 내가 줄 거 없어. 넌 개야. 가. 너 필요 없어. 너에게 줄 거 없어. 나는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게 정말 정말 하대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또 유치부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너한테 개라고 하면 어때? 고양이라고 하면 어때? 그랬더니 아니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고양이는 정말 귀엽잖아요.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유치부 설교는 항상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양이 되고 싶니? 그렇구나. 고양이 귀엽긴 하지. 근데 고양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얘들아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랑 사슴이랑 호랑이랑 정말 보기는 좋은데 얘네는 하나님이랑 교통을 못해. 얘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해. 그리고 얘네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얘네는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 끝이야.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게 아이들에게 통했을지 몰라요.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는 고양이가 되고 싶고 강아지가 되고 싶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너무 귀엽대요. 근데 이 모습이 또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특권을 주신 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천국을 꿈꿀 수 있고 정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정말 특권으로 주셨는데 또 우리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동물들은 눈을 보면 사랑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눈을 보면 사랑하고 눈을 보면 말하고 서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쩌면 가끔 개처럼 사네. 나는 천국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통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가끔씩 말씀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천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개와 똑같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냥 그것에 더 중요시 여기며 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개와 같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개와 다른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저에게 일하심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되게 기쁨을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얼마나 그 사자들끼리 싸워서 그 1순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권력을 막 잡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경쟁과 그 기싸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동물과 똑같다 생각했어요. 동물도 예쁜 암컷을 위해서 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엄청 그 싸우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만 정말 하고 있는 이 땅이라면 아니 내가 개와 다른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통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다짐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짐승과 같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착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착각이 뭐였냐면 제가 어떤 청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쉽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말씀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도님들이, 조금 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 교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교회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자신도 아쉽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한다면,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싸운다면, 내가 조금만 더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저 영혼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오늘 더 싸운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에 좀 더 임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냥 만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누군지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한 오류 속에 착각 속에 있구나. 어쩌면 그 한 명의 청년의 생각이 과연 한 명의 청년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제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괜찮지 않나?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능력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리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잘하는 게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가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제가 향미 자매님한테도 그랬어요. 향미 자매님이 제가 졸아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향미 자매님이 새로 오실 때 제가 비카소음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뜨거운 교회 아니야.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야. 근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가족이 그냥 될래? 괜찮다면 예배 올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 현주송호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어떤 영혼이 와서 영혼의 쉼을 얻고 정말 말씀의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면 좋지만 정말 불가같이 뜨거운 교회는 아니에요.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그 청년이 지금 저를 또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정말 뜨거웠어요. 옛날에요. 최학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이 될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청년들도 그 청년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났대요. 그때 방언 받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아직도 붙잡고 예배 드린대요. 근데 그때 정말 기도를 그렇게 불같이 하고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선포되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뜨거운 교회였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권사님 되신 집사님들이 그 기도에 불이셨대요. 그 기도에 밭을 막 이렇게 갈고 밭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하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밭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셨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왜 지금은 그때만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고 계시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근데 이 교회에 개척 멤버이신 분들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그때 뜨거웠던 그것들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그 뜨거웠던 불들이 식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다시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사실 저도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묶어주셔서 이 교회가 전 정말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뜨겁든 뜨겁지 않든 미지근하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일꾼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그 부흥을 맛보셨던 그 분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기도 음악이 끝나도 더 하고 싶은데 왜 벌써 끝나는 거야? 내 집은 왜 이렇게 먼 거야? 더 가까우면 좋겠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내가 사모하면 좋겠다. 왜 벌써 이렇게 차가 끊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 그 뜨거움이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청년과의 대화 속에 정말 딱 소망을 맛봤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웠던 교회구나.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뜨거웠던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임재하셨던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뜨거워져서 제가 새로 오신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뜨거워요. 다른 교회 못 가세요 이제. 다른 교회 갔다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고르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솔직히 그게 현주소니까 우리 교회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에게도 또 향미 자매님한테도. 근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워요. 당신의 영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의 또 이렇게 원고가 어딘지 또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본문 중에 그 딸의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딸의 소원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오늘 만난다면 오늘 내 기도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우리 기도는 내려놓고,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불같이 뜨거워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주영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다고 물을 3잔이나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긴장될 때마다 물을 딱 마시니까 긴장이 좀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약간 무대 체질이어가지고 굉장히 떨고 있는데 또 안 떠는 것처럼 보이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가서 그게 유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아직 설교를 어떻게 끝내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오늘도 그냥 정말 저같이 연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그냥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또 그것 통해 하나님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그냥 저는 오늘도 하나님 믿고 또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냥 한 단어라도 그냥 마음에 담게끔 또 은혜가 되시게끔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주셨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풀과 같고 개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면 정말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60년, 70년, 40년 또 막 요즘에 30년 만에 가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 개야. 너에게 줄 거 없다고. 뭐하러 왔어? 소리 질러 봤자라고. 나 너 말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 떡이 있지 너에게 줄 떡 없다고. 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럽다고. 그런 걸 포함된 말씀으로 너 개야. 너 개라고. 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 저 개 맞아요. 저 개예요. 근데요. 그 개도 그 상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요. 하나님 오늘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셨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요 그 부스러기 그냥 그 사람 주고도 조금 남은 그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지금 옆에 있지는 않아요. 저희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내 옆에는 없어요. 근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 그냥 그거 하나 딱 먹으면 그거 하나 딱 잡으면 그냥 내 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뻐서 막 뛰어가요. 근데 진짜 그 여인의 딸이 나아요. 그럼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여인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아닌 모습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개처럼 매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개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청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아니 나 같은 먼지 같은 사람, 나 같은 개 같은 사람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이상하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청종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마음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건 여러분이 정말 개의 모습으로 먼지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와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개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나 그냥 먼지예요. 하나님 나 오늘 무시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부스러기 은혜만 하나만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원래.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냥 그 부스러기 하나만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 부스러기 하나 먹어도 나 만족해요. 그리고 사실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내 소원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내 딸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요. 오늘 주님 만났으니 만족해요. 나 걔 맞아요. 먼지 맞아요. 근데 주님 만났으니 괜찮아요. 그냥 이게 원래 우리의 정상적인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냥 또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가 조금 좋은 이미잖아요. 근데 이때 개는요, 동물의 사체를 먹었고 쓰레기를 뒤졌고 주인이 없었고 정말 그 이방인을 뜻하고 정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뜻할 때 개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개예요. 오늘도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황홀한 것을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먼지 같은 나에게, 티끌과 같은 나에게 오늘도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오늘도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도 나를 이곳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보다는 우리 교회와 옆 사람을 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위해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